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팥죽 사건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팥죽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이 팥죽을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달라는 장자권. 이 장자권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사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가 하던 일도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생이 뛰어나고 형보다 재능이 많아도 상속권은 무조건 형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형한테 그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면서 야곱에게 네가 감히 나의 장자권을 노려? 이런 대응망덕한 놈 하면서 야곱을 혼내야 되는데 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래 장자권 네 가져 하고 팥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집에 동생이 있는 친구들, 동생이 나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는 조건으로 라면을 끓여주면 이제 내가 형이고 너는 나의 동생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언니고 너는 나의 동생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라면 주고 형한테 장자권을 샀으니까 이제 내가 형이에요. 이제 내가 언니한테 라면을 주고 장자권을 샀으니까 이제 내가 언니예요. 이러면 막 부모님이 그랬어.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다시 호적을 정리해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역시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에서가 장자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남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노안이 와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칩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가 없을 때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는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자기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못하니까 결국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모든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뒤늦게 형 에서가 왔지만 이미 장자권은 동생에게 넘어간 뒤였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그날 집을 떠납니다. 자, 야곱은요 장자권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장자권만 있으면 매우 좋은 인생을 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족까지 속이고 이용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장자권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일 거라 생각했던 야곱. 장자권만 있으면 모든 화려한 인생을 살 거라 믿었던 야곱.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삼촌 라반한테 사기당해서 수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죠.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여자는 일찍 죽죠. 또 심지어 그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로 야곱을 속입니다.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당하게 되죠. 성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매우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대가는 심지어
야곱이 죽은 뒤에 치르게 됩니다. 몇백 년 후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에서가 마치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됩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들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했던 약한 행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 불법과 악의를 저지르면 더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행동의 대가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면 이용당하고 정정당당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조승현 작가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펜싱에 꽂혀가지고 펜싱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18세기 사람들처럼 좀 가발을 쓰고 좀 펜싱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생 끝에 진짜 18세기 정통 방법으로 가르치는 곳을 찾았습니다. 자, 펜싱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펜싱은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누가 누구를 찌르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몸에 착용해서 누가 득점을 하고 누가 실점을 했는지 그렇게 판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펜싱장의 선생님은 절대로 이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펜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자,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펜싱이라는 스포츠는 워낙 칼이 빠르기 때문에 찌른 사람이 제대로 찔렸는지 파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에 맞은 사람이에요. 자, 축구에서 득점을 하면 우리가 골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펜싱에서 점수가 나면 투세라는 단어를 외친다고 합니다. 투세라는 단어는 찔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펜싱은 무예였습니다.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무예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공이라는 것이 언제 쌓이는 것이냐? 정직하게 투세라고 말을 할 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이 마음대로 해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펜싱의 정신을 갖다 버리고 투세라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펜싱의 정신을 버리고 승리했을 때 결국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은 너일 것이다. 아무도 너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성과 윤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성, 윤리, 도덕성을 버리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다시 복귀하는 사람,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민심을 잃고 신을 잃은 사람은 절대 복귀하지 못해요. 하지만 잘못을 했어도
그나마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들, 최소한의 것을 지킨 사람들은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지금의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기는 것을 무조건 옳다고 가르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반에 다른 애들을 꺾고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죠. 계속 세상은 옆에 친구를 꺾고 밟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올림픽 역시 원래는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것이 큰 의미였는데 지금은 남을 꺾고 경쟁에서 이겨 금메달을 따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라도 이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범죄가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살인까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서 얼마나 우리는 쉽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림픽만 봐도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잖아요. 남들이 힘들게 노력하며 성취하는 것들을 약물 하나로 어떠한 노력과 땀 없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매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파축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그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너희 조상 야곱은 성공을 위해 부모 형제를 배신하고 부모 형제를 속였을지라도 비록 세상은 너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직,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너희처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불법과 거짓의 인생으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어떻게 돌이키게 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